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 팀별로 모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팀 모임에 연주팀에 들어갔다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 따라서 이제 볼링을 조금씩 했거든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많이 한 건 아닌데, 볼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완전히 핀을 다 넘어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죠. 마지막 서비스 프레임까지 하면 12번을 칠 수가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그래서 이 볼링의 만점은 300점이 되는 겁니다. 전 볼링 치면서 300점 맞아본 사람 본 적도 없고요, 200점을 넘은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근데 지난주 연주팀에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볼링 테러리스트들의 등장. 바로 이 두 분. 뒷모습만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죠? 머리가 긴 사람은 강모 연주자매라고 하는 분이고, 머리가 짧은 이분은 김모 한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도대체 볼링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또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자세로 놀라운 점수를 얻습니다. 어떤 점수? 제가 말씀드렸죠, 300점이 만점이라고. 점수를 보실까요? 26점, 30몇 점. 전 지금까지 볼링을 치면서 이런 점수를 맞은 사람을 이전에도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점수였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전혀 볼링을 쳐본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쳐보니까 어떻게 공을 굴려야 되는지, 어떻게 볼링공을 잡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던지니까 어디로 가요? 또랑으로 빠지는 거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데, 또랑으로 빠져가지고 점수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니까?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쟁력 있는 사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기 원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운동해야죠. 운동 안 하면서 마냥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 그건 거짓이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언어의 훈련해야죠. 언어에 대한 것들, 말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또 내가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가고 싶어. 그러면 넓혀가기를 원하면 그만큼 자기의 이 업무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 훈련해 나아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경건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될까? 왜 경건을 지향해야 될까? 성경은 이 경건한 삶을 지향해야 될 이유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야 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뿜을 거란 말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야 그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우리에게 악취가 나, 사막의 냄새가 나.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너가 영생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서 실족지 않기 위하여 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킬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둠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너가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너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어떤 행동들, 이거를 계속 따라가라.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지향함을 통해, 거룩한 삶을 지향함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지고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쓸데없는 잡지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야. 너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거, 운동하는 거 좋아.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훈련하는 거 좋아. 너의 활동력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성을 훈련하는 거 좋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힘들어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고 힘들어도 나와서 저녁 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감사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정을 막 뽑아버리고 하려고 그래서 몸이 막 찌푸려가고 팔이 부러졌어도 할렐루야 막 하고 감사에 막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여러 다양한 경건의 훈련들을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두 가지 경건의 훈련이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열심히 기도 훈련을 쌓아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감사의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뭐냐?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훈련하라는 거죠.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훈련하라.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말씀은 무인하다. 육의 어떤 이야기들, 어떤 조건들, 기준들, 이거는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깊게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는가는 내 영혼이 얼마만큼 든든한 길 위에 서게 되는가, 내 영혼이 얼마만큼 바른 길을 가게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1866년입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 평양 인근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즈음이죠. 그때 영어 통역관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함께 그 배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이 있어서 그 외인들에 대한 어떤 열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이 사람들도 결코 신사적이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정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배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군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이 배는 불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가까스로 무대 땅을 내렸지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칼을 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의 나이 27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칼을 내리꽂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칼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품고 있던 이 성경, 한문으로 번역된 이 성경, 이 쪽복음을 찢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죽어가면서도 그는 이 성경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거를 찢어 넘겼어요. 군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피 묻은 이 쪽복음 몇 장을 받아든 거예요. 피 묻은 이 쪽복음 몇 장을 받아든 이 군관 박충권이 자기가 명령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였는데 그를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이 종이 쪼가리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 내용을 살피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분량을 읽은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장 분량에 전례로 내려오기는 요한복음의 그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몇 구절 몇 장이라고 그래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찢어서 건넸던 이 쪽복음 몇몇 장이 흘러서 양반 박영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그 쪽복음을 보니까 이게 종이가 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이걸 벽지에 발랐어요. 벽에다 그걸 발랐어. 그 벽에다 바른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저게 뭐장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읽어가다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궁한 박충권이나 박영식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동양에 유례가 없는 큰 대부흥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1907년에 있는 평양 그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었던 것. 단 몇 장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도 않은 그 쪽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주의 어떤 기자죠. 어느 날 집에를 딱 왔더니 아내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파티를 즐기고 술을 즐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자기 아내를 좀 정신 좀 돌아오게 하려고 성경이 허구라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성경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으면 좇을수록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허구라고 하는 사실, 과학적으로 허구라고, 의학적으로 허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의학자들을 찾아가고 과학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규명하면 규명할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죽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씁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는지 결국에는 이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 못 보셨나요? 팀별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성경 그 자체에 있었던 거죠. 가수 임재범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잖아요. 나만 가수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창력과, 또 이분이 또 작곡 능력까지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고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곡하기 전부터, 그리고 작곡하고 그것을 흥행시키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근 6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시달렸던 거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우울증과 이 조울증이 심각했냐면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 씻지를 않아. 밤에 자지를 않아.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재워놓고, 그리고 나서 혼자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 깜깜한 밤에 TV 전원 코드도 꽂고 모든 전원 코드를 뽑고 죽음만을 생각해. 그렇게 이상 증세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거를 6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나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였어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을 위해서 다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 임재범 씨에게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지 않겠냐고 그 성경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과 했던 관계도 단절되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할 거 없어. 그래서 아내가 건네준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안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면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치솟게 하다가 극도로 그냥 저 나락으로 그냥 가라앉게 만드는 그 모든 조울증, 우울증, 모든 이 감정의 기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될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신앙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은 이렇게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찢어서 건넨 몇 장의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병에 벽지로 붙여놓은 그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자기가 죄의 힘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눈물을 주룩주룩 쏟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힘. 불신 기자가 회심한 자기 아내를 쫓아서 그거를 탄도리 하려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힘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감정 고통 가운데서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죠. 화면에 어떤 분의 성경책을 지금 찍어 갖고 왔어요.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눈물로써 감사함으로 절실함으로 성경을 읽었든지 이 성경 표지가 이렇게 다 사가 없어지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것처럼 이렇게 다 총희장 목사님의 성경책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집회를 갈 때나 집에 돌아오실 때, 쉴 때나 마음이 공고할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감사할지 못할 때나, 이 모든 것들 당신의 희로애락을 이 성경과 함께 했던 거예요. 눈물의 기록들, 환희의 기록들, 감사의 기록들, 절박함의 호소, 이 모든 것들을 성경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총희장 목사님이 70대 고령에 나가셔도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그 청년의 모습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식지 않은 열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재작년이세요. 2023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를 해서 이제 각 종교별로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봤는데 참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루에 과연 기도를 얼마만큼 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루 시간 가운데 성경을 얼마만큼 읽을까?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24시간,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은 고작 9분. 근데 이 기록도 온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잘 나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성도들, 예배 후에 남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 조사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냥 나는 크리스찬인 같다, 그래가지고 뭐 천국은 가야겠기에 그렇게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남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되죠? 그래도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습관돼가지고 기도는 얼마만큼 하냐 그러면 기도는 다들 잘해. 그러면 하루에 성경 몇 장은 읽으십니까? 하루에 성경 얼마만큼 읽으십니까? 하면 그 부분에서는 왠지 꼬리를 말고 싶어. 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보세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나는 지금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경건의 훈련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지키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에요. 그 등불 아래 있으면 어둠이 침범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법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겠죠. 내가 미혹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사기도 당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둠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겠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계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번덕하게 이끌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한 손에는 메모지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지기를 원하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일독이 가능합니다. 안 해봐도 사증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남들이 이런 말하면 우하고, 남들이 저런 말하면 우하고, 어떤 일 당하면 시험에 들고, 어떤 일 당하면 세상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알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비결,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각을 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각. 뭐 감정을 다스려라, 또 뭐 분노를 다스려라, 뭐 여러 그런 건 이야기했는데 무슨 감각을 훈련하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무감각해질 때에는 좀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감각해져야 될 때 과도하게 흥분 상태에 있고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에 있으면 참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고통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무감각해져야 될 게 뭐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개의치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예수중심교회 목사입니다. 에? 예수중심교회라면 거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사촌형님 목사님이셨던 분이 저희 목사님께 이초석 씨 막 그래서, 형님 이초석 씨가 아니고 이초석 목사님이라고요. 거기 이단 아니야? 뭐 이단, 뭐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까? 물어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 대략 5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예수중심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또 목사를 신격화한다.
또 능력은 이초성 목사님만, 특정인만 이 능력을 행한다. 그분한테만 가야 된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 부분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비로운 이 부분에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일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를 신격한다고요? 네,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을 존경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덜너덜 사가 빠진 저 성경책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막 어깨가 꾸정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 노령의 몸에도 이끌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우리가 정말 우리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 그분을 신격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보세요. 엊그제 수요 예배 때도 내가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금리빨로 바꾸겠는데 금리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찬 거 들어오고 뜨거운 거 들어오면 싫어가지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남들 먹고 있으면 하고 있대. 이게 신의 모습입니까? 다정한 동네 어르신 모습이 아니냐고요. 근데 그냥 프레임을 갖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초기장 목사님만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기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나에게 받은 성령이나 당신들에게 받은 성령이나 뭐가 다르냐? 당신들도 귀신을 쫓고 당신들도 능력을 행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라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헌금을 강요한다고요? 우리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조회종들에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단상에서 헌금 내라고 설교조차도 하지 말아라. 광고도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매번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저분은 교회에서 활동비조차도 받지 않으셔. 성교 나가실 때 자비량으로 자기 주머니 떼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들을 누가 그런다 하더라 그냥 그런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그 부분에서 위축되어야 합니까? 놀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귀신의 정체는 뭐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다. 이거는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이라. 마치 저 장로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감리교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명백한 대립되는 그런 이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또 종말의 때는 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돼서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천년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확장되다 보면 이 땅이 거룩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변화된 사회가 돼서 결국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후천년설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냥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개념일 뿐이야. 그래서 무천년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도. 이건 다 이단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할 때 분열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록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관계돼서 종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조사해 보십시오. 수십 개가 됩니다. 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수십 개가 돼요. 장로에게만 돼도 기독교 장로회며 예수교 장로회며 그 안에서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도 수많은 종파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도 기하성, 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뭔 성회가 있고, 감리교도, 성결교도, 루터교도, 모든 종파들이 다 나눠졌어. 왜?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틀림으로 규정됐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타락한 천사든, 귀신이 타락한 천사든, 불신자 사회의 영이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준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듣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만큼, 빛이 강한 만큼 어둠의 역사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까? 논쟁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게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가짜가 아니요 진실이라면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 억지로 감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가짜냐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가짜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형제 빌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 보라, 너가 와서 보고 듣고 그것들을 진리 가운데서 판단하라. 그지 않고 너 혼자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맞네 틀리네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눈치 보지 마세요. 오히려 주께 더욱 민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둔감해져야 될, 민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도발하고 자꾸 자극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지 말아야 돼. 둔감해져야 돼.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만 되면 꼭 오지라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 너 직장은 어떻게 됐니? 집은 장만했니? 결혼은 어떠니?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머리가 너무 헛게 보인다, 좀 심어야 되지 않겠니? 뭐 별의별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긁어대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뭐 도움이 되냐 하면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러면서 마치 효자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벅벅 긁어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효자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때 대신에 저 새신자가 효자손을 들어. 새신자예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내 주변에 효자손들이 있어. 늙은 아버지 등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좋은 효자손이면 좋은데, 가뜩이나 심령 상한 그 심령에다 소금을 뿌리는, 상처난 그 위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다 벅벅 긁어대는 그런 효자손들이 계셔. 그런 효자손들 앞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뭐 어쩌는 그래? 나한테 뭐라 해줬다 그래? 돈이나 자꾸 그래? 뭐 여러분들 핏대를 같이 높여야 돼요? 아니면 같이 긁어? 허허허. 우리 삼촌 그 아드님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더라고요. 3년째 떨어졌더라고요. 머리도 되게 더럽게 멍청한가 봐요.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도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감각해져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민감해지면 안 돼.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긁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함께 성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감각을 훈련할 때는, 예민할 때는 좀 예민해져야 돼. 미련 곰퉁이처럼 사인을 주고 뭐를 해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 진짜 분통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막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딱 하면 딱 눈치를 채고 알아먹고 그랬는데, 예? 목사님 뭐라고요?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민할 부분, 어떤 부분이 예민해져야 합니까?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좀 예민해져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옥스퍼드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이것들이 옥스퍼드 백과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눈치라고 하는 거. 눈치, 이거는 영어 사전에 없어요. 외국의 사전에 없어요. 눈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언어야. 그게 딱 올라갔어. 눈치. 야, 우리나라 사람 눈치가 막 빠르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늦는 이유 아시죠? 말 빨리 하면 전라도 사람한테 한 대 맞고, 경상도 사람한테 한 대 맞고, 고구려 사람한테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신라 사람,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한테 한 대 맞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냥 DNA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가 겁나게 빨라. 왜 빨라? 931번이나 외침을 당했어. 어느 날 열심히 밥 메고 있는데 누가 하고 찾아와. 일본 놈이네. 열심히 밥 메고 하고 찾아. 중국 놈이네. 열심히 밥 메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기서 뭐가 나왔다, 먼지 피어오른다, 불길 피어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뭐 할 건지 이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눈치라는 게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눈치가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도
난 널 싫어하는 사인을 보내도 이것 좀 받아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게? 저 전라도에서 그 택배기사가 물류센터 회사에 가서 거기서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카스타드 이거 하나 배고파서 그걸 좀 먹은 거예요. 왜? 저기 다른 기사들이 저 냉장고는 이 기사님들 간식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니까 가서 먹으라는 소리에 가서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물류회사에서 이거를 절도죄로 고소를 해버렸네. 다 해서 1,000원, 초코파이 4,000원, 400원, 카스타드 600원 해서 1,000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절도죄로 2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오리온 거기 보면 정이라고 써있잖아. 저거를 좀 떼든지. 내가 오리온 회사를 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지금 2심 올라갔대. 2심. 얼마나 각박해진 세상이야.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 남이 뭐를 잘했어, 합격했어, 축하해. 남이 결혼했어, 축하해. 남이 어떤 것들을 이루었어, 축하해줘야 되는데 남이 어떤 건 잘 됐어. 하나님, 이게 시방 어떻게 된 것이죠? 왜 쟤는 저렇게 순탄하고 나는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거죠? 남이 결혼하고 남이 뭐를 하는데 가서 축하를 안 해줘. 열불나. 나 진짜 짬뽕나. 나 진짜 짬뽕이나 먹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보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축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가고 울어줘야죠. 울고 낙심해지고 막 고통받고 있고 막 그런 사람 옆에서, 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봐라, 스마트워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봐라, 고텍스. 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 심령이, 그 마음의 자괴감이,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공감 능력이. 힘들어하는 영혼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힘내, 파이팅, 뭐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옆에 가서 같이 눈물 지어주고 같이 이 영혼이 새 못 얻기를 같이 기도만 해야죠. 저도 많이 아파봤잖아요. 많이 힘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단에 올라가 총회장 목사님께 귀신 좀 쫓아달라고 말해줘. 안 했겠냐고. 기도 안 받았겠냐고. 목사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안 해봤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정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공감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힘을 받을 텐데 다 티만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티만 있어. 그럼 곤란하잖아. 또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너희를 충성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네 일만 열심히 하고, 물론 내가 손땅을 기름지게 해야죠. 내 것 팽개치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시지 마. 내 건강 해쳐가면서 내 물질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파산 상태에 가면서까지 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내 일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으로 주변을 함께 돌볼 줄 아는 게 자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이 하나님께 오늘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낯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죠. 그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남모르는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지 눈치가 있어야죠. 살펴야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예민해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져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귀가 막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데 귀가 막혔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어떤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것들을 쉽게 깨우치고 얼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신속히 의의 길로 정로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욥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깜빡 졸며 잘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씀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우편으로 치울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내가 좌편으로 치울 수도 있어요. 내가 생명길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 앞에 악한 것들이 함정을 파놨네, 미혹된 길을 파놨네, 덫을 파놨네, 인생의 덫을 파놨는데 내가 못 모르고 그거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쪽으로 인도하라, 이쪽으로 가라, 피할 거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더욱더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도함 받는 것이 참 지혜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배울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을 가더라. 배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영어 단어, 아무리 해도 공식이 이게 적용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의 고통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배울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을 가. 내가 시험에 탈락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어떤 요구하는 그것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한 사람, 그 사람 또한 평생 고통을 겪어 죄에 끌려가, 어둠에 끌려가, 유혹에 끌려다녀. 거기에서 평생 거기에 얽매이며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넋두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넋두리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느냐 말이에요. 저 북한에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19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이들이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모조리 그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19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10살짜리 꼬마 아이의 목에다가 목줄을 걸었어요. 목 매달아 죽이려고. 아이가 바들바들 떱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엄마, 엄마. 두려워 떠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그런 순서를 세우고 있는데 엄마가 벌쩍 일어나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두려워 말아라. 우리도 곧 뒤따라가.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그토록 바라던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두려워 말아라. 10살짜리 꼬마가 엄마의 그 말 듣고 뚝뚝 흐르던 눈물을 주먹으로 닦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두려워해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하나씩 하나씩 목줄에 이렇게 걸려서 순교를 했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불과 수십 킬로 떨어진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의 실상이 일입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믿음 안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북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위함입니다. 내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없어. 내가 어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해. 그러나 그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기쁨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한 선택이라는 사실, 그걸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누군가 생명을 건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정말 귀한 이 성경의 말씀, 그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경건의 훈련의 상태는 몇 점짜리인가?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덜너덜 사가버린 이 성경, 그 안에 눈물과 땀방울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이 성경책,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건의 훈련에 임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복음을 확장시킵시다. 우리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족지 않고 안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감각이 무단해야 될 것은 무단한 대로, 예민해야 될 것은 예민하는 것처럼 감각이 깨어있도록 훈련하십시다. 경건의 삶을 훈련하여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